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고요. 신약성경 266면에 있습니다. 7면까지 이어지는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23절까지 나눠서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그것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며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매달 마지막 주와 첫째 주가 되면은 좀 변하는 게 하나씩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작은 변화라고도 말할 수 있고 중요한 거라고도 말씀할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겠지만 신앙 안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암송 말씀이에요. 이번 달에도 암송 말씀을 여러분 주보에 함께 넣어드렸죠. 함께 넣어드렸고 넣어드린 것 가운데 이제 5월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암송 말씀이죠. 그리고 또 하나 같이 드린 거는 원력처럼 여러분께 드리잖아요. 이 드린 것 가운데서 이번 달은 느헤미야 4장 7절부터 4장부터 7장까지 4장부터 시작된 말씀이 마지막 31일에 시편 38절까지 38편까지 여러분이 말씀을 보실 거예요. 말씀을 보시고 죄송합니다.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힘이 되고 능을 얻는 성도들이 되시길 간절히 원하고요. 우리가 암송 말씀도 여러분 그 뒷면에 5 말씀절을 또 인쇄해 놨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암송해 나가실 때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돼야 돼요. 삶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 노력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물론 저는 목회자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거지만 아무리 도리를 다하더라도 그것을 여러분이 응하지 않고 따라주지 않으면 따라주지 않는 것만큼 여러분은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강권하여 부탁을 드리고 또 한 말씀을 드리니 말씀과 가까워지십시오. 말씀과 동행하시고 그 말씀과 동행하시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인 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올해 말씀 다 암송하셨나요? 오늘까지 하면 5절 말씀인데 오늘 거 빼놓으면 이제 4절밖에 안 되잖아요. 암송 못하신 분은 뒷면 싹 돌려보시면 보고 하셔도 되지만 암송하신 분들은 또 암송을 꼭 하시고요. 같이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1월달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2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많이 찾으시고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암송했죠.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또한 지난달 말씀이죠. 제일 짧고 유명한 말씀이라 어렵지 않으셨을 텐데 필립보서 4장 13절 말씀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 5월 달이죠. 5월의 암송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아멘. 물론 저도 그렇지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날을 감사하고 귀한 날로 귀하게 하루를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 함께 받고 이번 달 말씀도 받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그 말씀이 가득하기를 원하는데, 지난주에는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앞에 있는 말씀을 봤죠. 그 말씀을 볼 때의 제목이 뭐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모퉁이돌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 은혜도 받고 능력도 얻고 힘을 얻는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도 들으셨죠?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교회 그 십자가 탑 맨 꼭대기에 보면 십자가 바로 밑에 그 A 모양으로 된 게 그게 알파의 A자를 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럼 오메가는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오메가는 글쎄 어디 있지? 제가 옛날에 그 설계도면 도면에 그 조감도를 보니까 사실은 전면에 오메가가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안 했는데 왜 안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헬라어의 첫 글자 스펠링이에요. 철자 첫 번째가 알파예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가거든요. 끝으로 가면 마지막 글자가 오메가예요. 그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이요 끝이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 처음이요 마지막이며 끝인 분이 누구시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교회로 모인 이 자리에는 오직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믿고 나아감의 시작부터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아니요 이 땅에 모든 종말이 있는 그 순간까지 오직 누구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 이것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잊으시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아담부터 시작됐잖아요. 아담부터 시작되어진 인류의 역사 가운데 보시면 여러분 노아도 있었고 아브라함도 있었고, 또한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노아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도 누구를 세우셨죠?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여러분도 주님께서 세우신 자들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방인들을 세우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누구를 세우셨어요? 사도 바울을 세우셨잖아요. 사도 바울을 세우시는 그때부터 이미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는 그 순간부터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나 그 세워주신 유대인이 자기들이 교회고 자기들이 성전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이제는 깨시고, 주님께서 누구를? 사도 바울을 누구에게? 이방인에게 보내심을 통하여 그들에게도 분명히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여기도 교회가 세워진 거죠. 여기도 교회가 세워진 것 가운데 여러분 사도 바울을 누구라고 지난주에 어떤 자라고 표현을 하셨죠?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왜 지혜로운 건축자였어요? 그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오직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교회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워진 교회 가운데에 세상의 풍파가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휘둘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 휘둘리는 풍파 가운데에서 그들을 그렇게 흔들게 했던 것이 헬라 문화였죠. 헬라 문화에 그들이 휘둘리는 오를 범한 것은 처음에 받은 말씀대로 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지금 휘둘렸다고 했습니다. 휘둘린 것은 선을 넘어간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갖다가 굉장히 질책하고 책망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책망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책망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만약에 책망만 하셨다면 그들에겐 징계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겐 직접적으로 먼저 징계가 임하지 않았죠. 사도 바울이라는 하나님의 종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무엇이 있는 거죠? 사랑과 격려와 그들을 돌아봄과 함께함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다시 세워주고 계신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그들을 보듬어 주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신 거냐면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그들이 다시 깨어나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보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 보고 돌아서서 말씀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본 사람과 안 본 사람은 다릅니다. 본 사람은 성령께서 그 본 말씀을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실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어느 때? 그분을 의지할 때,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주님의 사랑과 특권이에요. 오늘 말씀의 핵심이 거기에 있기도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람은 흔들립니다. 사람들의 말 때문에 기준이 흔들려요. 그것이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암송한 말씀 중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새 길로 갔거늘 이라고 말씀하셨죠. 양 같아서 그릇 행한다라는 거예요. 왜 양이라고 표현했을까요? 그릇 행하는 것에 우리는 집중할 수도 있겠지만 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양은 굉장히 약한 짐승이에요. 너무나도 연약한 짐승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앞에서 누군가 이끌어주지 않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자가 양이에요. 그러니 우리를 양에다 비유했다라는 것은 왜 그렇게 비유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거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죠.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성경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시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목자의 음성이 들리면 양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감을 통해서 보호함을 받고 보호함을 통하여 그 가운데 꼴을 얻고 꼴을 얻는 그 가운데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양의 비유 가운데 있는 중요한 신앙적 이치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왜 이렇게 비유하셨지? 왜 이렇게 말씀하셨겠지?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갖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항상 보실 때 또 보시고 또 보셔야 되는데 보심을 통해 거듭할 때마다 하나님께 자꾸 이제 여쭤보셔야 돼요. 이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왜 그런 것인지, 왜 나는 그래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답을 사람에게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얻으려고 하니까 기준이 사람에게로 옮겨오는 거예요. 도움을 얻을 수는 있지만 분명한 답은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며 살아나가고 있어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가운데 우리의 너무나도 연약함과 부족함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 13절, 14절에 보면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공적입니다. 공적. 델로세이. 이 델로세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의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 안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명백히 모든 것이 다 드러나리라 라는 뜻이에요. 이 델로세이라고 하는 공적.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델로세이를 어떻게 풀이해 나갔죠? 이렇게 풀이해 나갔습니다. 영원한 것으로 재료를 삼아 하나님을 섬겼느냐, 불에 타서 사라져버릴 것으로 재료를 삼아 세상을 따랐느냐. 그래서 금, 은, 보석을 비유를 들었고 또 사그러져서 없어질 것, 나무, 풀, 집을 비유로 삼아서 그것 가운데 우리에게 비유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건물을 지을 때 무엇으로 지었느냐? 여러분 그 건물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으로 세워가시겠습니까?
절대로 사그러들지 않을 것, 하나님의 것으로 세워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고 주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의 이 내면에 아주 제대로 적용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에는 종교적 예배가 있고요, 안식일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 주제 가운데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오늘 말씀하시는 것에 이렇게 같이 중복되어 강조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의 감정과 생각입니다. 인간의 감정과 생각,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 우리 이 몸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 맞죠? 그러면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자신의 전유물인 양 자신의 소유처럼 자기 마음대로 만들어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른다, 모르시지, 내 거니까 내 생각 누가 알겠어, 이 생각도 하고 저 생각도 하면서 부끄럽지도 않아요. 찔림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의 반대편에 있는 어둠의 것들을 분명히 머릿속에서 생각하는데, 어떨 때는 사단이 내 머릿속에 넣어주는 것에 그냥 휘둘려서 그렇고 그렇지. 여러분, 그것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하셔야 됩니다. 내가 그것을 지금 생각하고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부끄럽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여 그것을 버리셔야 됩니다. 내 생각과 감정조차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의식이 없어요. 그것이 여러분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이라는 신학적 주제에서 분명히 짚어주고 있는 건데, 오늘 이 공적이라는 말, 하나님께 분명히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 육신은 어차피 그 수명을 다하면 다시 흙으로 돌아가죠. 흙으로 돌아갈 육신이요 라는 말이 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고 나면 무엇이 남죠? 영혼이 남는 겁니다. 나중엔 다 부활하여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올라가겠지만, 여러분, 남은 그 영혼이 이 땅에서 나타내고 보여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기록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과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그것을 증거로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감정과 생각조차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억하실 거다라는 의식이 없이 그냥 그렇게 내 소유물로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죠. 분명히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 것이 돼야 되는데, 세상에 가장 많은 풍파와 휘둘림에 가장 많이 휘둘리는 것이 바로 감정과 생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것에 휘둘린다라는 거 얼마나 아이러니해요? 이것처럼 큰 모순이 또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렇게 흔들리는 양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있을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적용시키는 것 2가지만 말씀을 드려보면 이겁니다. 용납과 허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지 않으면 다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용납해 주시지 않으면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긍휼함으로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심령에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보는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로 나오시도록 지금도 부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른다라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우리의 기준에, 그냥 세상의 기준에, 세상이 말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거죠. 오늘 여러분, 우리 말씀 가운데에서 항상 주님께서 잊지 마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잊지 마셔야 될 것은 계속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스스로가 돌아서서 자발적으로 의와 공의의 자리,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에서 분명히 찾고 세워져 돌아오기를 지금도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도 일침을 주시잖아요. 오늘도 주시는 첫 번째 16절의 말씀이 일침이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에게 질문을 개인적으로 한번 드려볼까요? 앞으로 계속 성도님 안에 성령님 계신 거 아세요? 제가 계속 물어보고 다닐까요? 혹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도 어떠세요? 서로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런데 이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확신이 없으면 질문하기 힘들어요. 내가 성령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님이 누군지 분명한 믿음이 없으면 이 질문하기가 힘들어요. 왜? 내가 대답을 못하니까.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성전이라는 거. 그것을 당신의 몸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세상에 그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그걸 깨닫고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알고서나 주님 앞에 믿음의 모습으로 서 있냐는 거예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말씀에 여러분 그 이면에 우리에게 아주 무서운 질문을 해주고 계세요. 무엇이냐면 성전을 훼손하지 망가뜨리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경고예요, 경고. 그런데 이미 너무나도 많이 허물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이 무너져서 돌아올 때에 특히나 느헤미야는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이고 예루살렘 성이라는 그 성벽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혼자 앉아서 흐느껴 울었습니다. 눈물이 나는 것을 주체하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냐? 너희들이 무엇을 하기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느냐? 그들에게 말로 하지 못했지만 이 심령 안에서 구약의 성막과 성전, 신약에서 교회는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한 그 가운데 교회를 섬기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성전에 임재하셨습니다. 성막에 임재하셨어요. 신약에서는 이후로는 교회에 임재하십니다. 그 임재하심이 분명히 있어야 되고 경험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모인 이곳을 뭐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을 뭐라고 얘기하냐고요?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십니까? 구약에서 타락은요, 성전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습니다. 내가 성전인 것을 몰랐기 때문에 세상에 휘둘려 그곳으로 나아갔습니다. 제 갈 길로 간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순간부터 이스라엘에게 타락과 부패가 시작됐고,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과 멀어진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에 성령님이 누구신데? 라고 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성령님을 경험했는지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성령이 계시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분의 감동이 뭔지도 무감각해요. 무의미해요. 그 가치가 뭔지를 몰라요. 그것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좌우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아예 의지를 못하는 거죠.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우리 말씀 한 절 같이 보기 원하는데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같이 봅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우리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믿음과 경험이 없어서 그 성령을 의지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로마서 8장,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 로마서가 성경이고 로마서 중에 로마서라고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8장 말씀입니다. 그 8장 말씀 가운데 8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두려움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두려움으로 다가갈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다시 말씀을 주시거든요. 다시 우리를 세워주시거든요. 이젠 너희로 하여금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주노니 이 말은 곧 너희는 너희 안에 너희가 성전인 것을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대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자신 있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십시오. 육신은 영이 주장하는 대로 숨을 쉬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영이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요. 그러나 그 영은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그 영에 찾아오셔서 그 영에 지금도 계속 깨우쳐 주세요. 주님께로 나아가고 그 육신이 움직이는 것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존재죠. 그 육신이 움직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존재가 증명되는 거예요. 육신이 움직이는 것. 죽으면 영혼이 떠나잖아요. 근데 영혼이 육신 안에 있을 때는 살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육신은 영혼이 존재한다라는 존재 증명이 되는 거예요. 실체가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도가 모인 것을 교회라고 얘기하죠. 교회는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성전이요 증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증거자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믿는데 로마의 철학가 중에서요 에피텍토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는 못했어요. 근데 그가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무슨 고민을 했냐면 신이 존재할까? 진짜 신이 존재한다라면? 라고 하면서 이런 말을 전했어요. 신의 형상이 임재한다면 라고 하면서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일들 중에 어떠한 것도 감히 하지 못할 것입니다. 신께서 자신 안에 임재하시면서 모든 것을 보시고 들으시는데 이런 일들을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그는 신 존재를 제대로 믿지는 못했지만 진짜 신이 있다고 한다면 죄악 가운데 빠져 있고 타락하면서 음란한 세대를 바라보면서 부끄럽지 않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참신을 믿고 있는 우리는요, 참신을 믿고 있는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와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거룩하지 못한 모습으로 우리가 세상 것을 바라보는 것 가운데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서 있냐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도 믿지 않는 자가 아주 무서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적 방종, 세상 법정에 가서 제수하는 것. 우리나라 지금 그런 거 많잖아요. 교회가 왜 세상 법정으로 가요? 또한 우상 제물을 먹는 것. 그게 옳고 그르냐? 여러분 성경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은 누가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타락한 인간들이 그 성경에 하나님께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우상으로 갔잖아요. 원래 그건 누구 거예요? 근본을 찾지 못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더럽힌 것들 때문에 나도 더럽히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너무 지나치게 율법적으로 변해가지고 그것을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진짜 문제가 뭐였죠? 여러분, 파당이 나눠졌잖아요. 그 나눠진 이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뭘 하고 있어요? 분쟁하고 있어요. 그들 안에서도 뭘 자랑하고 있어요? 은사로 자랑을 하고 앉아 있어요. 자기가 더 잘났다는 거죠. 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에 부활 문제도 있었습니다. 부활 논쟁도 생각보다 심각했어요. 거기도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있었나 보죠?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 믿음을 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누가 뭐라고 해도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목사가 엉뚱한 소리 하더라도 좀 실수했겠지 하면서 성경에서 찾으십시오. 목사가 제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목사들이. 몇몇 분들이 몰라요.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 보면 두렵습니다. 제가 두려워요.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잖아요. 그 성막을 짓게 하신 것 가운데서 분명히 성전을 말씀하기 시작했는데 오늘 17절에도 보시면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라 너희도 그러하니라 멸하신다고 하셨어요. 이 말을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성전된 고귀한 신분,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고귀한 신분 또한 탁월한 명예, 주님의 자리입니다. 이것을 분파를 나눠서 지도자인 사람을 세워가지고 섬기는 방향을 사람으로 바꾼 것은 성전 모독이다. 여러분, 성전 모독이라는 말은 여기에 쓰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성전 모독을 이상하게 썼잖아요. 얼마나 일그러지고 비틀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성막을 먼저 세우고 세운 것 가운데서 그 성막을 지으면서 주신 말씀대로 규례를 따라가면서 여러분, 그것을 따르는 것은 결국 무엇을 뜻하는 거냐면 세상 것과의 구별이었습니다. 세상 것과 구별된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절대적인 구별이었죠. 광야에서 덩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만 딱 고립시키셨어요. 무엇이죠? 구별입니다. 모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항상 깨끗하라고 하셨습니다. 물두멍을 갖다 놓고 씻으라 하셨습니다. 거기에 한번 붙인 불은 꺼트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다른 불을 가져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것과 구별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신학적인 성막에서의 신학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볼까요? 여러분은 깨끗하십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세상과 구별되어 계십니까? 레위기 15장 31절 말씀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레위기 15장 31절 시작.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아멘. 성막에서 다른 불 들이다가 죽은 사람 있죠? 여러분, 성전의 구약의 규례를 따라가면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지금 세워주셨고 지금도 부르고 계세요. 우리에게 깨끗하지 못함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우리가 지금 그것으로 어떻게 하고 있죠? 오늘 말씀 17절에 성전을 더럽히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성전을 더럽히다라는 말은 원문의 뜻이 이런 거예요. 성전에서 타락했다, 성전에서 부패했다라는 뜻이에요.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하지 못할 죄를 말씀하실 때 그것부터 시작됐어요. 교회 안에 타락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인간을 세우고 인간이 살려고 하는 부패된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약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죽음이에요.
영적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것을 버리게 해주세요. 자꾸 들어오거든요. 자꾸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이제는 그것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 한 절 같이 보실까요? 한 절 다는 아니지만 하반절이지만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정말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인데 시작.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성도님들만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멘. 이것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불변성이에요. 절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절대로 변하시지 않기 때문에 자꾸 변하는 인간들의 모습이 더 분명히 드러나는 거예요. 자꾸 연약해지는 인간의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변함없이 서 있어야 되는데 세상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단단하고 튼튼한 것만 같았던 여러분 쇠도 녹이 씁니다. 그 풍파 가운데 바위가 바람에 깎여나가는 걸 우리는 보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세상 것은 무너지고 변화되고 사그러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라는 말은 지금까지도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으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그럼 우리도 그 사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 사랑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요, 세워가야죠. 그렇게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런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되는데 거룩함이 어느 선에 서 있는 건지 모르다 보니까 그냥 그 정도 믿으면 되지 뭐. 여러분, 그 정도 믿으면 되지라는 말이 이미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죠? 우리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 정도 믿으면 되지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기준이 자꾸 어디로 옮겨가냐면 인간의 기준으로 옮겨가요. 그래서 홍수가 났을 때에 물길이 생기고 골이 깊어지고 이제는 산까지 무너지는 놀라운 파괴가 신앙의 모습에도 나타나는 거죠. 이제 어디까지 왔는지도 몰라요. 이제는.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거룩성이 훼손되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존재들에게 말씀하신 구약의 말씀을 드리면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신약에서도 용서하지 않는 죄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죄죠? 성령을 거스르는 죄입니다.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하지 않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시작이 뭐라고 하셨죠?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우리는 지금 성령을 거스르고 계십니까? 성령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따라가야 되는 줄도 모르고 따라가는 것이 중요한 줄도 모르고 내 안에 양심의 찜을 통해서 그곳에 바로 서게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따르기보다는 내 이익이 먼저니까 까짓 거 한번 지나가 보지 그 정도 믿으면 되지 뭐 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성전이라고요.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회복하지 못한 세상의 풍파가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를 이 지경까지 끌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시는 말씀에 고린도 교회를 통한 그 말씀을 통해 현대 교회가 안고 있는 모든 어려움과 이 힘듦을 이제는 타파해야 됩니다. 멀리하고 버리고 이겨내야 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혜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이라고 말씀하신다고요?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지키는 것.
고린도전서 오늘 17절까지 말씀해 보면 18절부터는 여러분 또 점이 하나 찍혀 있잖아요. 이게 단락이 나눠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성경의 전체적인 부분에서 볼 때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무엇이냐면 3장 17절까지 오도록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제는 18절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서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됐느냐라는 거예요. 왜 거룩한 성전의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고 교회에 문제들이 생겨졌는지 그 원인이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죠?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아멘.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속이지 말라고요. 원문의 뜻은 거짓말입니다. 이 거짓말의 뜻의 어원이 어디서 왔냐면 이런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다. 아는 척, 있는 척, 강한 척, 지혜로운 척. 근데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 앞에 다 이런 지혜라는 겁니다. 그런 지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결국은 너를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전에 그런 말한 적이 있었는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을 판단의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인간이 기준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기준이 되고 그 기준을 삼아서 모든 지혜가 자신에게서 나온다고 착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들은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은 극히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을 해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현대인들은 현대 배경에 빠졌죠. 고린도인들은 헬라 배경에 빠졌죠. 그렇게 그때 배경에 많이 빠져서 모든 기준은요, 그 배경의 영향을 받고 그 기준 가운데 인본주의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 인본주의로 바뀐 것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실 겁니다. 세상의 이치, 세상의 구조, 세상의 원리, 세상이 주장하는 것, 그런 것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서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질서지 서열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사랑이 있네 없네 따지는 거예요. 내가 그냥 사랑하면 되는데. 믿음이 있네 없네 따지는 거예요. 세상의 기준처럼. 믿음은 따지는 게 아니라 내가 갖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군림하여 시키는 게 아니라 무슨 조직처럼 그걸 강요당해 왔어요. 지금까지 교회가 그것을 강요당해 왔단 말입니다. 19절에 그것을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시죠. 자기의 꾀에 빠졌다. 그 세상의 것을 많이 알고 있으니까 많이 알고 있는 걸 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하란 말이야. 그게 맞아. 내 말 들어. 그걸 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꾀가 파르누기아라고 하는 원문에 무슨 뜻이냐면 겉만 번지르한 지혜라는 뜻이에요. 영원하지 않을 거잖아요. 세상 것은 영원하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지혜인 줄 알고 꾀를 부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 말씀, 이 파르기니아를 의미상으로 번역을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과시욕과 욕망. 근데 주석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신들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교활하고 간악하다 해도 사냥꾼보다 영리하지 못한 짐승과 같아서, 아무리 짐승이 치가 영리하다고 해도요, 사냥꾼보다 영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과 같아서 이내 자신이 낸 꾀에 자신이 넘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섭리하신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꾀에 자기가 넘어가는데 정말로 믿는 자들 앞에서, 정말로 믿어야 될 자들 앞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섭리로 그것을 보여주리라. 세상의 꾀에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의 구조와 이치와 원리를 교회에 적용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오직 섬기기만 하면 돼요. 오직 사랑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가 주인이신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기 꾀에 빠진 자는 그것을 꾀로 보지 않고 지혜인 줄 착각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신분주의예요. 땅의 것을 따르는 어리석음을 따라가지 마시고 하늘의 것, 하늘의 지혜를 따라서 그분의 뜻을 이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 좀 길긴 하거든요. 집중해서 보셔야 될 거예요. 빌립보서 3장 6절부터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가슴에 통곡하면서 이 말을 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 줄 알고 열심히 했어요. 또한 유대인들의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흠이 없는 건 줄 알고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다 뭐가 같다고요? 배설물과 같다고요. 그게 진짜 더러운 거라고요. 진짜 의가 무엇인지 알았노라. 내 생명이 다하기까지 그것만을 위해서 주님께로 나아가겠노라. 유대인의 이 율법, 인본주의적인 전통 가지고 내가 살아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진짜 깨달음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 진짜 깨달음이 뭔지를 아는 것을 그는 고상함이라고 말을 한 거죠. 휘페테콘, 고상함. 어떠한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탁월하고 뛰어나고 가치 있는 것. 여러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탁월하고 뛰어난 것은 무엇입니까? 이 고상함을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자신이 걸치고 있는 몸이 허름한 것도 상관없었어요. 밥을 먹어도 진짜 거지가 먹는 것처럼 밥을 먹어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기가 목숨을 다하도록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에 인류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하지 못한 복음의 진수를 그는 전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세상의 지도자가 뭡니까? 진짜 리더자가 누구예요? 칼빈도 참 말을 많이 했어요. 너무 중요한 말씀 가운데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가 세상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밑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공허하고 아무 의미가 없는 무가치한 것이다. 오히려 세상 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방해물이 될 뿐이다. 그런 거죠. 너무 힘들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시니까 해결해 주신 어려움이 다 없어지고 회사가 잘 되니까 회사 바이어 만나러 결제하러 주일날 출근을 해버려요. 발목 잡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의 모습으로 내 중심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 중심의 지게석이 움직여지면 여러분, 그거는 무너지는 거예요. 중심이 무너지면. 주님, 제가 오늘 예배를 해야 되는데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새벽이라도 예배하고 아침이든 오후에 저녁이라도 예배할 테니까 하나님 갔다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곳에서도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무 생각 없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 낫습니다.
20절에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헛것. 헛것이라고 하는 이 마이타이오스, 이 헛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실 때 이것이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러분, 열매가 없는 나무입니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는 돌아와 보니 죽어서 없었습니다. 열매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가 누구를 얘기한 거냐면 유대인을 얘기한 겁니다. 열매 없는 나무, 열매 없는 나무.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을까요? 허무하고 무가치한 헛것.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사라질 그림자를 의지하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도움이에요. 오직 의지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주님께로 나갈 때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즉 무엇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고요. 성도가 성도를 서로 도와주고 아유 도와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건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가 주님의 자리를 대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인 의미입니다. 왜요? 왜 역설이냐면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는 것은 누구를 자랑하라는 뜻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자랑하라?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라. 그것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는 말씀이죠.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뭐 다 너희 것이라는데 왜 이게 우리 정체성이야? 자, 여러분,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신 인간을 통해서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세상 창조의 이치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인간들이 여기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잃고 지냈던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라면 그걸 다시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로 인해서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회복입니다. 회복. 그 회복은 무엇을 얘기하시는 거냐면 너희들이 주님의 기준과 주님의 뜻 가운데 그것을 다스리라. 그래서 너희들이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다루시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이제는 의무와 책임, 변함없는 의무와 책임의 소명을 다시 받은 거예요. 그 소명을 받은 것 가운데서 만물이 다 너희 것이라는 말씀을 또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것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이제는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 눈빛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고상함으로 살아가라. 그리스도의 고상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고상함, 고린도 교회의 현실을 보십시오. 21절에 현실로 시작해서 시각을 이렇게 바꿔주시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바꿔주시는지 보십시오. 먼저는 아볼로와 게바, 그렇죠? 이것을 이제 시각을 이렇게 바꿉니다. 어떻게 해요?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이어서 그 이어진 말씀에 또 최종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그의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에 전전긍긍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이 너무나도 많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세상이 하나님의 것인 줄 모르는 사람들은 지금도 세상을 파괴시키고 망쳐놓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믿음, 이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비록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기에 성도로서 당당하십시오. 당당한 모습으로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빛을 잃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교회가 교회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뜻대로 서게 하시는데 21절과 22절을 제가 이렇게 번역을 해볼까요? 잘 들어보십시오. 만물은 교회에 속했고요, 교회는 그리스도에게 속했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여러분이 그 속함의 이치와 여러분 우리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서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을 따라서 성도로서의 분명한 위치와 존재를 분명히 깨닫고 성령께 구하십시오. 그럼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여러분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의지함을 통하여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16절 말씀 다시 암송해 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성령과 동행하심을 통해서 한 주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삶이 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